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한번 나누실까요? 인사 서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염려 그리고 응원, 기도 덕분에 필리핀 선교 현지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오후 시간에 선교지 방문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할 겁니다. 오후 시간에 참석 함께 해주셔서 선교지 상황들 좀 들어보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든 일들을 만나고 그 인생살이를 하는 동안에 여러 번의 부침을 겪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야, 너 얼굴 요즘 별로 안 좋다. 무슨 일 있니?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요즘 하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잘 풀리지 않는 사연들을 친구에게 주저리 풀어놓으면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잘 아는 용한 무당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우리 절에 한번 다녀볼까? 이런 권유를 흔히 하고 또 듣죠. 보통은 종교의 역할이 사람에게 위로 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화를 낸다거나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도 들죠. 내 마음이 가는 신을 부르고 그 신에게 기도하면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게 되죠. 기독교도 그런 종교로만 사람들 사이에 존재를 하면 요한복음 15장이 혹은 16장이 하시는 이 말씀들이 크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크게 어려움을 안 겪을 수 있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뭐고 인간의 죄악과 죽음은 어디서 왔고 그런 근본적인 절망으로부터 인간이 구원을 얻을 길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를 믿으라라는 권면 혹은 선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모든 얘기들이 쉽게 들리지 가볍게 들리지 않는 거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읽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이끌어져요. 이런 종교를 판매하는 선전 문구 같은 별로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문구는 별로 귀에 잘 들리지 않게 되죠. 예수를 믿는 신앙이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는 것은 성경을 조금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는 바로 그 반대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설교들에서 쭉 지내왔던 바와 같아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면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풍요와 번영을 주고자 함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한 자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해서 상벌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도망한 죄인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끝끝내 고치시며 그의 거룩하심으로 완성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와 동거하며 그와 하나로 연합된 자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해진 자로 분명한 회복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중이라 이렇게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요. 하나님 안에만 의로움과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끝까지 우리의 편을 드시는 분이시라는데 왜 우리의 개인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게 펼쳐지는가? 아니 오히려 의인이 손해를 보고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계속되는지 우리로서는 잘 납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1절 이하를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기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오히려 인정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사는 동안에 늘 잘되고 죽을 때까지 강건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편히 눈을 감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고난을 겪지 않고 재앙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맨날 남의 등이나 치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기나 했는데도 그들의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헐값으로 사놓은 아파트는 다 오르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주식을 해보라고 해서 남은 돈으로 얼마만큼 샀는데 1년에 300%가 오르는 거예요. 심지어 탈세를 했는데도 안 걸려요.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앞에 있는 차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바람에 경찰들이 다 그 차를 쫓아가느라고 나는 무사히 집에 돌아와요. 이게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어지는 73편 6절 이하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난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들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니 교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아 모이는데도 아무도 그를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못된 짓을 하기를 하나님의 눈치는커녕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도 그야말로 벼락이 그 옆에도 안 떨어져요. 참으로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치고 변변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 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 무시를 당하고 치이죠. 그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말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가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렇게 군다는 거예요. 온 세상 어느 곳을 다니든지 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말로 깎아내리고 의지를 꺾어놓으며 희망을 짓밟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그 악인들 앞에서만큼은 아주 쉽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공평과 정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억울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실까라고 그렇게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정론을 강하게 비판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인물이에요.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이하를 보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억울해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선한 자가 악한 자의 행위에 맥을 못 추고 나가 떨어져야 합니까? 이런 항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름으로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받을 거다. 심지어는 너희를 박해하는 이들이 옳다고 인정을 받을 거고, 너희를 못 살게 구는 자들이 현명하다, 지혜롭다,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붙이시기를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실 뿐 그것을 면하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은 없다는 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쯤 들으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고민이 생겨야 돼요. 새로운 고민이 생겨야 되는 거죠. 왜 환난이나 왜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게 필요할까? 악인들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왜 의인들에게는 날마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박해와 시련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고 또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때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세요. 거기를 보면 어떤 것이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였었냐면 평안과 기쁨이었어요. 기억하실까요? 제가 한 주 건너뛰어가지고 여러분도 한 주 건너뛰어서 기억을 잘 못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은 후에 참으로 평안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습니까? 솔직히 예수를 믿으면 불화부터 오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고 불화부터 오는 거예요. 어려움부터 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가정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들도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너 꼭 그렇게 믿어야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죠. 왜 그렇게 너는 요란스러워? 왜 너는 그렇게 힘들게 믿어? 라는 얘기도 나오죠. 부부 사이에 신앙의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그런 분란이 있어요. 목사 부부도 그런 차이로 부부싸움을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목사가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더욱 기도에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아무 일이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즉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얻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래요. 예수님께 있었던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것이고, 그가 세상에서 조롱과 비난과 배신과 박해를 겪으면서 얻은 하나님과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면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부당한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돼. 다시 말하면 세상과 불화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세상과 등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얻은 평안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에 불과해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평안, 우리의 기쁨,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기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 혹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만 하나, 평안히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가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즉 천국이 그 모습을 가리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옳음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인정받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행한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옳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아주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음을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형식으로 인정하거나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하는 일임을 내 사업에, 내 건강에, 내 어떤 가정사에 성공케 하심으로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베푸신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조차도 잘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18절부터 23절 이하의 내용이 그건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비유의 주된 내용은, 핵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밭이 되자, 옥토가 되자라는 교훈을 말씀하고자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씨가 길가에 뿌려지면 그 씨는 뿌리를 내려서 싹을 틔우지 못하고 새가 와서 먹는 것은 당연해요. 길가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천국은 그렇게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천국의 말씀은 그렇게 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천국은 그 영광과 권세를 감추고 초대하러, 설득하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자,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 얘기도 집중하지 마세요. 뭘 보시냐면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천국은 어떻게 뿌려지느냐면, 씨앗이 뿌려지냐면 길가에도 뿌려지는 거고요, 돌밭에도 뿌려지는 거고요, 가시와 같은 데서도 뿌려지는 것이고요, 좋은 밭 같은 곳에도 천국은 뿌려지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들은, 천국의 원리들은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밭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뿌려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아니고 옥토에 관한 비유도 아니에요. 밭에 대한 비유도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비유도 아니고 씨에 관한 비유도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예요. 천국은 그렇게 아무 곳에나 뿌려지는 거예요. 좋은 곳에만 뿌려지지 않아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좋은 밭에도 뿌려지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오면 되지 않느냐,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권면하시고 설득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네 하고 대답하며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감추시고 때로는 모욕을 받는 자리에, 때로는 방해를 받는 자리에, 때로는 무력감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설득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도 찾아오시는 거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에도 찾아오시는 거고요, 길가밭과 같은 마음에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생명과 진리와 능력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나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권세를 가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자가 귀중함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예수를 믿고 나면 다 이런 마음을 한 번씩 갖게 되죠.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돼서, 야, 이 좋은 걸 왜 쟤는 안 믿나?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왜 쟤는 못 알아듣지? 이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믿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신비스러운 일들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앗이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더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좋은 땅을 위해서 그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이게 낭비입니까? 수만 평의 땅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을 틔우는 좋은 땅이 한 평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요. 그 잘될 가능성이 1%만 된다 할지라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의 마음을 어리석다고 하실 건가요? 무력하다고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 불편부당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딱 닫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여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 문을 닫으시고 심판대를 차려놓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 영광과 그 권세를 가르치고 계시기에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이 감히 우리들에게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박해도 겪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승리자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힘드니 이제 그만하시고 문 닫고 심판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당연한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기특한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당하는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시름, 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아직도 연장되고 있다면, 아직도 열려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내가 겪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당하는 이 시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일들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계획하는 일이 다 성공하고 다 잘되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개된다면 우리 자신과 주변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기 번영과 행복을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득실거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난과 불행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례들이 천지에 깔릴 거예요.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이 미움이, 박해가 지극히 보잘것없고 답답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또 이렇게 비유를 베푸시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욱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겨자씨는 다 크면 새가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되지만 씨일 때는 작은 석회만 하다는 거예요. 석회 아세요? 석회 모르지? 요즘 애들은 석회를 잘 몰라요. 아주 석회만 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작은 것들도 있죠. 그 작은 것이 엄청난 천국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흙 속에 심겨진 것이니 그 흔적이나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천국 가봤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연약한 모습이니까, 보이지도 않는 모습들인 것처럼. 너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더니 결국 그 꼴이냐 라는 핀잔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 어쩔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라는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식하면 용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 용감무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천국이 그 모습을 감춘 채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세상이 이해해 줄 것 같고 납득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동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면서 우리들에게 칭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이 천국은 뭐와 같기 때문에, 흙 속에 있는 석회만한 이 겨자씨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아버지와 참된 풍요와 안식과 평강 속에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밭이 있는데 그 밭 구석에 다 썩어져가는 괴짝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보물이 담겨져 있을까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물은 그 모양만 봐도, 그 보물 상자만 봐도 그 안에 굉장히 값진 것이 들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상자에 소중하게 보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어요. 그러면 그걸 대충 휴지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에다 싸가지고 상대방에게 청혼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이아 반지는 아주 예쁜 케이스에 넣게 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두 반지가, 얘가 다이아 반지인지 얘가 그냥 뭐죠? 다이아랑 비슷한 게 큐빅인지,
큐빅인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좋은 상자에 들어있으면 그건 다이아야. 그냥 대충 싸져 있으면 그건 큐빅이야.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상자에 보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천국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리로 몰려온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별 볼, 필리핀에 가니까 별이 많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죄다 사업에 망했거나 병이 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사회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했거나 학교에서도 공부도 별로 못하는 애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가봤더니 제가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쟤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갈 데가 못 돼 라는 생각이 들죠. 보화가 보화같이 보이지 않아서, 천국이 천국 같아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잖아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천국의 미스테리예요. 천국은 아무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권을 행사하기를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같아 보이지 않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모자라 버리고 어리석어 보이고 다 띨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권세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꽃피우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천국이 보인다니까요. 게다가 이 기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져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채워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만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불사신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목표하고 요구하시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이고 보배이신 그 예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보이겠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보이겠어요? 아니면 질그릇이 보이겠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예수가 보일 것 같아요? 질그릇만 보이죠. 그러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죽이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나라에 부른 자로서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서의 우리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셨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로 하드캐리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소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과 같은 자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이만큼 된다라고 하시는 사실들을 우리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여러분이 보잘것 없으면 보잘것 없을수록, 형편없으면 형편없을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잘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형편없으면 형편없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대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보다는 이 포장 질그릇 같은 이 포장을 더 백자같이 만들어 달라고, 청자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이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 터무니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그 훈련의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수준에 가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가는 데 있어서 죄악에 젖은 우리의 옛 습관과 삶의 방식과 목적들을 벗어야 하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도 또한 겪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들을 또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만들어 놓은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고 내가 안심하는 것은 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그의 나라 것들을 겪느라고 추구하는 그것들을 추구하느라 겪는 이 시험들이 있고 그것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이 어쩌면 전공 필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학점을 못 따면 졸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련과 환난들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견뎌내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어쩌면 유일한 일들이에요. 로마서 5장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 주죠.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 살이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는 연병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장과 같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게 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간다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태까지 우리들에게 천국이 마치 황금 보석이 가득 차 있고 길거리는 길은 황금이고 그리고 집들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소개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천국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만큼 그 정도까지는 않더라도 지금 남 부럽지 않게 별 불편함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더없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황금 보석으로 그렇게 묘사할 문학적인 표현일 뿐,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실 겁니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 어떻게 천국을 가실 수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죽으면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올바른 질문과 대답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죽어서 눈 감아도 하나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뵐 수 있을까? 이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어야 돼. 난 반드시 천국 가고야 만다.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냐? 바로 이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배울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라니까. 이게 나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냥 올바른 확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확신들을 가지려면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에게도 고임을 받지 못해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얻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심이 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의 돌보심 안에 있기를 영원토록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된 자신의 정체성과 지위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 결과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도전에 대해서 이겨갈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불사신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나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라.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빌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지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 성령께서 간섭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들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내가 왜 어려움들을, 내가 왜 이 수모를 겪어야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천대를 받아야만 합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배워야 합니까?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데 어떤 것이 모자라고 어떤 것을 채워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를 나도 쫓을 수 있는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쫓을 수 있는지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겪는 이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들을 당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당하든 나쁜 일들을 당하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과 관체를 받든 그렇지 못하고 모진 수모와 멸시를 당하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 기도함을 그렇게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지키도록 간구하기보다는 환난 그 자체를 면하게 해달라고, 내가 겪는 이 고달픔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어리석음에 빠지도록 하는 가장 큰 시험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가야 할 곳이 있고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적지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그냥 외면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야 될 그 모든 과정인 거예요. 거기에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 하고 또 다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지혜롭고 치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들을 겪는데, 그리스도인을 겪는데, 다만 내가 현실적으로 편안함을, 여유로움을, 넉넉함을 별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훈련장에는 왔는데, 연병장에는 왔는데, 아이고 소대장님 저 아파요, 저 평발이에요, 오래 걸을 수가 없어서 20km 행군은 빼주세요, 이러는 것과 똑같아요. 훈련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연병장에는 왔는데 그냥 결국은 끝이죠. 뭐 우리의 닥친 문제가, 우리의 닥치는 어려움이, 시련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 환난과 그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마다진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영원한 천국이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게 살 것이고, 그로 인한 기쁨과 평강과 감사는 다른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클 거예요. 물론 그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들이고 우리가 또한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면 잘 견디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서시길 바라요.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이 지내다가 꿈꾸듯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그런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다. 그렇죠?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 유명한 명언 아시죠? 공짜는 없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도록 예를 쓰세요. 그리고 그로 인한 평강과 기쁨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들이, 평강들이, 그 위로들이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